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LED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또 헌금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고 아직 뭐 이렇게 충분한 이제 헌금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좀 오늘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가서 좀 다른 교회 좀 탐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몇 인치 사이즈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몇 군데를 좀 둘러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 맞는 그 크기와 또 가격 견적들을 한 두 군데 정도 조금 뽑은 이후에 이제 뭐 그런 진행 상황들 되면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이 지난번 제가 강구하면서 좀 이렇게 같이 좀 헌금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또 다른 교회 또 한 대를 좀 다녀보면서 또 한번 이렇게 한번 뽑아보려고 하니까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는 말이 있죠. 뭐 명언으로 되어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의 인생은 근데 몇 년인가요? 뭐 길어야 100년 삽니다. 근데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은 죽은 이후에도 뭐 몇백 년이 가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당대에는 좀 인정받지 못했지만 죽음 이후에 인정받는 경우들 또한 있어요. 그래서 뭐 불멸의 화가 검색했더니 고흐라고 나오던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 보내는데 뭐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 이제 오랫동안 사랑받죠. 그래서 이런 시적인 표현인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 혹시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작품을 보면서 이 작가가 했던 이 그림이나 아니면 음악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람 했던 것과 함께 대화를 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뭐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뭐 저는 뭐 하여튼 그렇게 조예가 깊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예술을 하는 분들은 일반인들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세계들 또한 있겠고 작품을 하나하나 만드는데도 또 심혈을 기울이고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불꽃이나 뭐 하여튼 여러 양각이나 그런 것도 되게 아주 깊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글씨를 이제 쓰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래서 아니 뭐 글씨 쓰면 뭐 얼마나 근데 글씨 하나를 쓰는데 몇 시간이 걸린대요. 저도 이제 선물을 받아서 이제 제 목양실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만 그 글자 하나를 쓰는 게 뭐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 그냥 뭐 잘 쓰시니까 잘 쓰는 분들 그냥 쑥쑥 하면 뭐 금방 뚝딱 나올 것 같은데 뭐 글자 하나 뭐 몇 글자 요거 문장 하나 하는데도 하루 종일 반복해서 쓰면서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이제 마음을 담는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장인들 뭐 예술가들은 우리랑 다른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도자기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과거에 TV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사극 딱 보고 잘 만든 것 같은데 팡 깨버리고 또 뭐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보면 좋은데 또 장인의 그 눈과 그것을 볼 때는 그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차지 않은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도자기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제 좀 찾아보다가 그냥 뭐 말았는데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 도자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유명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우리나라 현재 도자기의 수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나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현재 수준은 뭐 과거에 뭐 상감청자나 이조벽자 같은 좋은 여품이 있었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도자기에 대한 거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더라고요. 아마 조선시대에 그런 상공업을 좀 천시했잖아요. 장인들 우대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유명한 도자기나 막 그렇다면 집에 뭐 한국 도자기 막 쓰면서 이렇게 좋은 거다 쓰시나요? 집에서? 보통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영국산이나 아니면 일본산이나 좀 외국 거를 오히려 더 고가에 그렇게 좀 이쁘게 쓰는 경우를 보면서 좀 현대에 좀 우리나라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또 한편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도자기를 만들면 이 그릇을 다 뭐로 만들죠? 재료는 흙이잖아요. 흙으로 만드는데 어떤 거는 그냥 밥그릇 쓰는 용으로도 쓰기는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어떤 도자기는
뭐 상감청자, 이조백자, 좀 고려시대 때도 우리나라 도자기 굉장히 좋았다 그러죠. 조선 초중기까지도. 그런 이제 국보급 좋은 도자기 또한 있습니다. 도자기 중에 이 흙으로 만들잖아요. 도자기가. 최고의 도자기는 무엇일까요? 일부 예배 때는 맞춘 분이 있어요. 도자기 중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도자기. 누구죠? 그렇죠. 왜 난가요? 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으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존귀하고 이 세상의 어떠한 작품들보다도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자기를 굽고 만드는 과정이 갑자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흙을 반죽을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올려놓고 뭐 이렇게 원판에 돌리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불에 넣어서 굽고 그 다음에 또 칠을 하고 또 들어가서 불에 굽는 뭐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나오기까지의 때로는 뭐가 필요한가요? 주물럭주물럭해지는 이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듬어지죠, 모양으로. 또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굳어지게 되고 또 칠을 하고 또 다시 반복되는 이 과정들이 겪으면서 걸작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이 세상에 붙들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싸구려 그런 그릇처럼 사용되는 사람이 있음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비유로 또 오늘 말씀을 또 이어가고 계신데 3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무도 좋고 열매가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열매 맺는 나무, 열매로 안다라는 건 뭘 안다라는 거죠? 이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나무마다 다 그 열매를 맺나요? 뭐가는 맺히긴 맺혀요. 근데 제가 얘기한 이 열매라 하면 먹을 수 있는 이 열매를 생각해 본 거예요. 가시수 같은 경우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열리죠. 근데 그 나무는 그 나무여야만 그것을 열려요. 또 한 나무에 여러 가지 과일이 열릴 수 있나요? 감도 열리기도 하고 그 나무에 뭐 귤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면 그냥 나무 하나 잘 심어 놓으면 시커 먹었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과나무에는 뭐만 열리죠? 사과만 열리게 돼요. 그래서 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보통 아시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주차장에도 보면 제가 주차하는 데 보면 이제 감나무가 하나 있고요. 저 끝에 그 옆에 보면 지금 꽃이 펴 있어요. 그게 무슨 꽃일까요? 벚꽃인가요? 매화인가요? 매화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알죠, 그거를? 좀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생김새도 다르지만 꽃이 떨어진 다음에 그 매화는 뭐가 펴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죠. 매실이 열리면 그거는 매화나무이죠. 벚꽃은 뭐 그런 거 열리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로 보면 뭘 안다고요? 나무를 알아요. 뭔지 구분이 안 되고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뭐 귤나무구나, 뭐 배나무구나, 뭐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나무는 때로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는 못 맺는 나무예요. 근데 맺어질 수 있나요? 윤장로님, 이 나무가? 접붙이면 되죠. 네. 일부에 누가 접붙이면 바로 또 맞추시는 분들 계셨어요. 못 맺는 나무인데 접붙이면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어떤 나무예요? 열매를 못 맺는 나무인데 뭐랑 접붙여지는 거죠? 예수님과 접붙여지게 된 나무가 어떻게 돼요?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가시나무 같던 우리를 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처럼 바꿔주시는 거예요. 뭐 엉겅퀴 같은 뭐 그런 넝쿠 같은 나무였던 우리들을 무화과 나무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꾸어 가시죠. 근데 그때 그냥 볼 때는 외관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열매 맺는 나무로 바꾸어 가시죠. 근데 예수님 안에 접붙여지지 않을 때는 어떤가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성품이 어때요? 우리 성향, 인간의 우리 것이 어때요? 악하잖아요. 맹수와도 같은 어떤 때는 흉포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변해지죠? 순한 양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 비결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여지게 될 때 우리의 과거의 고집과 패악한 본성들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요강 같은 걸로 쓰여질 존재가 아니라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보배로운 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아야 될 것이고, 때로는 어디를 통과해 가야 되나요?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 길을 때로는 통과해요. 그 길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뭐가 남아지게 되죠? 정금과도 같이 되죠.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는 반죽만 해서는 쓸모없어요. 그것은 불에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쩌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뭔가요? 내가 잘하고 잘못했던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겪어요. 그거에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되죠. 그거에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있지 않고 뭐가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과일이 맛있기 위해서는 뭐가 동반돼야 되나요? 좀 가물고 햇빛이 쨍쨍 비치면 그 과일이 어때요? 그 해 달아요. 되잖아요. 너무 덥고 막 힘들면. 근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로는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 향기로운 열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꾸 우리가 너무 이제 이 세상적인 이제 복만을 강조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 주신 이 고통의 때로는 순간들, 괴로움의 순간, 어쨌든 터널에 통과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있냐 없냐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때로는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는 거고, 이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과도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그릇으로 사용할 때가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그런 작품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변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할 때 변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잘못된 기질들, 성향들, 성품들이 있죠. 고약한 성격을 때로는 물려받아요. 뭐 표현이 그래요. 부모는 다 고약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 오후의 시간이었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이르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이 연자제를 먹이겠다는 건가요? 잘못한 게 있는데? 아니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연자제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부모의 그런 거역하는 성품에 누가 보고 배워요? 아들이 보고 배우고 손자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악한 성품에 따라오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잘 보세요. 구약에 우리 역대 왕들이 나오는데 선한 왕 밑에 그 아들이 악해지기도 해요. 악한 왕 밑에 아들이 선해지기도 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일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지게 될 때,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그런 악한 습성들과 고약한 것들이 끊어지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스트롱맨이 되지 않아요. 트럼프가 막 그러죠. 스트롱맨이라고. 우리는 무슨 맨이 되나요?
제 딸이 어제였나? 그냥 차 타고 이렇게 쓰레기 버리러 이렇게 어쩌고 어디 가다가 우리 교회는 스위트 처치 교회라고 한 거예요. 부드럽고 그래서 그거 맞나?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생각이 문득 나네요. 스트롱맨이었던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죠. 옛날에는 말싸움을 너무 잘했던 사람이 이제는 말싸움 하면 자꾸 지는 거예요. 왜 지죠? 말싸움 잘하다가? 이기려면 강하게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물고 늘어져야 되고 웅켜줘야 이기지. 그래 네 얘기도 맞고 똑똑하면 어떻게 이겨요? 말싸움하다가. 그러니까 말싸움 자꾸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싸움하고 나면 조금 싫은 소리 좀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막 불편해하죠. 괜히 그때 너무 좀 과하게 그랬나, 그냥 넘어갈 걸 그랬나 하면서 때로는 집에 와서 소가리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 상대방한테 괜히 사실은 내가 더 받았는데 조금 그거 한 것도 마음에 걸려갖고 좀 풀어주려고 하고 또 위로해주려고 하고 괜히 좀 잘하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아닌가요? 우리 최 권사님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똑같나요? 이겨야 되나요? 꼭? 이기려면 이길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면 이기지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뭐가 나와요? 우리 안에서 선함이 나오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욕했다고 똑같이 방법으로 욕을 하고 저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얘기를 하시죠. 좋은 열매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잘하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열매는 어찌 보면 진짜 열매이고 나쁜 열매는 가짜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쁜 열매가 뭔가요? 중심이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여전히 이겨내요. 항상 이겨요. 항상 상대방 억누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꾸미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외식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선행을 합니다. 가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눈을 의식해서 이것을 웃으며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이 행위를 하는 두 부류가 다 이런 행위를 때로는 해요. 지금 얘기했던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선한 척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불편하고 싫고 괴롭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 싫은 마음과 괴로운 마음과 믿고 꼴보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고 아까처럼 혹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까 봐 유래의 말을 좀 하려고 더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다르죠. 우린 때로는 우리 마음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의지적으로 어쩔 땐 또 애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느냐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경건한 사람인 척하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는 자들이죠. 누구를 얘기할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죠. 오늘 본문이 왜 나왔죠? 이게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바라시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막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이 일을 했다라고 성령을 해방하는 거역하는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앞에 우리가 앞절에 그러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인자의 말을 거역하면 되지만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무가 좋고 열매도 좋든 하든지 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방해하고 해박하는 자들이에요. 나쁜 열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열매를 맺죠.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난 자들,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에요. 전에는 공격적이고 전에는 난폭하고 전에는 승리 이기금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은 이후에는 내 가치를 알게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 어떤 자들인지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나만 아나요? 그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도 한 명 한 명이 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걸작품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남부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이처럼 사랑하듯이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않아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선한 열매, 선하신 분은 누군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좋으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뭘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명확한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노력을 위해서 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쁜 열매, 거짓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더딜지라도 반드시 뭐가 맺어지게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더디죠. 우리가 뭐 나무 심었다고 바로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그 가정들이 막 거쳐가잖아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뜨거운 햇빛도 있고 물도 먹고 항상 그렇게 하면서 맛있는 열매가 되죠. 또 나무를 심은 다음에 몇 년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열매를 맺는 게 때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34절 잠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이들을 향해 책망을 하죠. 독사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붓고 죽이고 쓰라리게 하는 그것들 순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뱀을 그냥 보면 그 안에는 독이 감춰져 있는 자들이죠. 또 뱀은 누구를 상징하죠? 마귀, 사탄을 상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와 같은 독사와 같은 뱀과 같은 그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35절에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내고 있어요? 악함을 너희들이 내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내는 자들이에요? 선함을 내는 자들이죠. 누가 선하다고요? 예수님이 선해요. 누가 선하다고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내는 자가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과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게 돼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저주가 가득한 말들이 그래서 나옵니다. 욕을 하죠. 분노가 있죠. 저주하는 말을 해요. 왜 그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지 않을 수는 없는 그것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는 말들과 행동이 악독함과 악함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뭐가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 얼굴은 어떻게 해요? 스마일, 웃게 되잖아요. 항상 어떠한 있어도 기쁨이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자꾸 찬양이 막 나오죠. 감사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무슨 말이 자꾸 나와요? 선한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처에 취하는 말들을 해요. 그들에게 뭘 줘요? 기쁨과 평안을 주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줄 믿어요. 왜 그러죠? 우리 안에 그것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넘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이 나오나요? 웃음과 기쁨이 흘러 넘치시나요? 아니면 악독과 저주의 말들이 나오고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우리들은 이 분노와 이거를 쏟아낼 수 있는 자들이죠. 마음속에 담고 살면 합병이 되고 정신과 가봐야 되죠. 쏟아내게 되면 상대방에게 독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노가 복으로 바뀌어지고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심판의 때가 있음을 얘기해요.
36, 37절 한번 잠깐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 얘기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심판대 앞에 쓰죠. 첫 번째는 그거죠.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느냐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 상급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결국 뭐가 맺혀지게 된다고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기의 정욕이나 욕심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왜 정죄함을 받죠? 내가 말한 걸로 내가 이야기한 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얼마나 정죄하잖아요. 왜 저러냐고 막 비난하고 해요. 그렇고 저렇고 말들을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 그렇게 살아가요? 못 살잖아요. 못 사는데 왜 그럴까요? 지나 잘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꼭 우리는 나만 잘하면 돼요. 근데 내가 잘하지 않고 다른 사람 얘기는 그렇게 해요. 사실 좀 그래요. 삼자가 되면 또 잘 봐요. 또 그렇죠. 내가 당사자면 잘 몰라요. 사실 내로남불은 뭐 누구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내로남불해요. 나를 텐데 너그러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러죠. 우리는 이 내가 했던 말과 것들을 실천하고 이룰 수 있는 자가 못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뭐 한다고요? 성경은 그쵸, 그대로 정죄받을 거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정치인들 돈봉투 사건 있었죠. 지금까지도 뭐 이슈가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밝혀졌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장례끼리 이제 두고 받았던 건데 녹음이 되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연예인 한 분 자살한 분도 있었죠. 그 뜻은 뭔가요? 녹음한 게 있었죠. 근데 우리가 뭐 그분들만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녹화되고 녹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 있나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비밀스럽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면 만천하의 것이 드러난다라고도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좀 적게 하는 게 유익해요. 할까 말까 생각이 들면 하지 마세요. 대부분 그렇게 유익할 때가 많아요. 고민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또 고민 좀 하셔야 되고 말을 적게 하면 실수가 적어요. 너무 이제 말 안 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대부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되면 그냥 멈추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든지 우리 가운데 선한 말들이 나오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아요.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요나의 표적 얘기가 나오죠. 짧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38, 39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하면서 뭘 보여달라고 그랬죠? 표적을 보여주시곤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표적은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 요나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뭐 하게 하셨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게 해요. 그런데 요나는 뭐예요? 순종하나요? 순종하지 않나요? 순종하지 않아요. 밉상이고 실은 이 니느웨 땅 가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풍랑에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요. 들어갈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죠. 그 안에서 며칠이 있어요. 사흘 밤낮을 그 가운데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 가운데 살아나죠. 살아나서 요나가 했던 게 뭐예요? 대단한 것을 외쳤던 것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죠?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도 3일길이나 가야 되는 이 큰 도성을 며칠만 그 얘기를 하죠? 하루만 합니다. 그러면 요나가 특별한 표적을 보였나요? 니느웨 백성이 아니에요. 간절하게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했나요? 아니에요. 요나는 빨리 이 얘기만 하고 이들이 망하기를 기대했어요.
요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죠. 뭐하죠?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41절에 뭔 얘기를 하나?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말씀합니다. 요나가 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죠. 성령을 해방하는 예들을 하는 거예요. 핑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죠. 42절에 또 무슨 얘기죠? 심판 때에 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을 땅에 땅끝에서 왔다.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얘기 뭔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런 지혜를 또 말씀을 한 구절을 듣기 위해서 먼 아프리카에서부터 온 이 여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정죄를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가 뭘까요? 지금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한 거, 제가 누구로 가능하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의 표적은 어쩌면 요나가 당한 일이에요. 본인이 나타낸 게 아니죠. 본인이 당했어요. 무슨 일을 당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으로 있었습니다. 그 표적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십자가 밖에는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아니고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선함이 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악한 열매, 나쁜 열매, 가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표적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악함을 버리고 입술의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보혈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악함이 가득하 있는 우리의 이전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접붙여지게 붙여주셔서 열매를 삶을 살게 하시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 선한 열매들,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입술의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거하는 그곳이 아름다운 향기가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려고 이 두 가지 생각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사람이다. 죽으시고 하시 연하의 부적밖에 줄 것이 없다고 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역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형병을 당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걸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입술, 내 삶의 행동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독사의 자식들처럼 뱀의 자식들처럼 더러운 악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존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그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향기로운 그런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악한 말과 악한 행동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도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나에게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거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열매,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또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치료되지 않고 참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기뻐하며 간증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상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떠나 있는 자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